보시는 하나님, 이주와 난민, 그리고 환대 이야기. 캐런 곤잘레스 지음, 박명준 옮김. 바람이 불어오는 곳. 1장. 나오미와 룻, 복된 연합.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생 때였다. 나는 소그룹 모임을 하러 친구네 집에 가 있었다. 모두가 모이기를 기다리던 중 벽에 걸려있는 정교하게 수놓은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전경에 홀레복을 입은 신부와 신랑이 서 있었고 그 뒤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난 작은 시골 교회가 보였다. 교회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당신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그림을 보고 있던 내게 친구가 말했다. 우리 누나가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거야. 성경에 여자 이름을 딴 책이 있는 줄 몰랐어. 나는 무심결에 그렇게 말했다. 지식욕이 많은 편인 나로서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난처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 나를 사로잡았다. 2권 있지, 친구가 말했다. 이 책은 구약에 나오는데 친척의 구속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 일종의 예수님 대역이랄까?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충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나 봐. 그러고는 다른 주제로 화제가 넘어갔지만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때까지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거의 없었고 읽은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고 사랑과 충성뿐 아니라 영원한 성실을 말하는 결혼식에 참으로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구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대부분의 어린이 주일학교 공과책에서 룻의 이야기를 디즈니의 공주 이야기처럼 묘사하고 있음을 알았다. 즉, 룻은 가난한 처녀이고 나오미는 항상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요정 대모이며 보아스는 눈부신 갑옷을 입은 정의의 기사다. 이런 식으로 변형된 작고 기이한 성경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올바르게 행동한다. 친구네 벽에 걸려있던 자수 그림을 보았을 때 친구가 내게 설명해준 내용이 바로 그러했다. 친구는 어려움에 빠진 처녀를 구하기 위해 백마를 타고 나타난 영웅적인 남자의 이야기가 룻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넉 장으로 된 룻기라는 짧은 책을 읽어보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은 결혼이나 연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실 그 말은 결혼식이나 출산과 같이 가장 좋은 순간에 한 말도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룻의 말은 불임, 죽음, 과부, 가난, 강제 이주와 같은 일련의 참혹한 상실을 겪은 최악의 시기에 어느 과부가 다른 과부에게 한 말이었다.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수년 후 나는 구약의 이 책과 사랑에 빠졌다. 그날 소그룹 모임이 있고 몇 년이 지나서야 여성이자 이주민으로서 내가 그 이야기에 얼마나 속속들이 공감하는지 깨달았다. 룻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한 대로 이주민들을 대우한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이주민들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주민을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 집 땅에서 살 때에는 이주민이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온 우주의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분이 이주민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보셨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에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수용을 직접 언급하는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주민들,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성경이 우리 이주민들을 본토인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경제적 이유로 이주민이 된 나오미와 엘리멜렉.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룻의 이야기가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 집에 더 이상 빵이 없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사람들이 식량을 찾아 이주를 할 만큼 기근은 매우 심각했고 오래 지속되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이들 경제적 이주민 가족은 필요한 식량을 구했고 거기 머물러 삶을 꾸리기로 결정한다. 한동안 이주 생활은 괜찮았다. 먹을 것은 풍족했고 젊은 두 아들은 성인이 되어 그 지역의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들 가족의 운명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엘리멜렉이 죽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듯 뒤이어 두 아들들도 후손 없이 죽는다. 아들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모압 며느리들 중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뿐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과부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이 1장의 첫 5구절에서 벌어진다. 나는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던 터라 이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다. 분명 이것은 죽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룻과 나오미가 살아남을지는 의문이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취약한 사람들, 곧 과부와 고아,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법을 항상 따르지는 않았다.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들과 같은 이들의 삶은 대개 잘 풀리지 않는다. 모압이 과부를 비롯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며 그래서 이 여성들은 실제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대 세계는 과부와 고아,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없이 최저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농업사회였다. 기근, 가뭄, 이민족의 침입과 같은 비극이 닥칠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목숨을 잃는 이들은 그들이었다. 오늘날에는 노인과 노숙자, 편부모와 난민이 특히 빈곤과 학대, 조기 사망에 취약하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온다. 베들레헴에 식량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동족 가운데서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려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남겨두기로 한다. 자손을 낳지 못한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밥그릇만 축내는 더부살이와 다름없기 때문인지 모른다. 또는 이주민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고초와 시련이 떠올라 착한 며느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고생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이주민들이 외국인 혐오와 의심, 언어 및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늘날이나 고대 세계나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또는 아무리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아낀다 한들 모압 사람을 경멸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선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압과 유다 간에는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 창세기에서 모압은 롯과 그의 딸들 간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들의 후손으로서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계에 속한다. 사촌격인 모압을 이스라엘이 실제로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신명기에 나온다.
신명기 23장 3절은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배제해버린다. 단지 총회 참석만 불어된 것이 아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 사람의 결혼을 금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것을 알고 있던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갔을 때 며느리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당연히 걱정되었을 것이다. 따뜻한 환영 같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를 설득하여 모압에 머물게 한다. 분별 있는 오르바는 동족 가운데 남기로 하는데 자기 문화권 안에서 남는 편이 재혼할 기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룻은 설득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비이성적으로 보일 정도로 충실하다고 말한다. 신학자인 메건 맥키너가 주목하듯 룻은 나오미 편에 서서 사랑과 우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녀에게 내어준다. 시어머니의 삶을 돌봐주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룻은 죽기까지 헌신하겠다고 나오미에게 맹세한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살아남는 이야기가 되거나 망하는 이야기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테지만 어느 경우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다. 룻은 저 유명한 사랑과 충성의 다짐을 함으로써 절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다. 이따금 나는 자신을 향한 룻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나오미가 느꼈을 심정이 미국에 온 뒤로 재택의료 돌보미로 일한 내 어머니에게서 보살핌을 받은 미국의 여러 노인들이 느꼈을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가족과 친척은 그 노인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나의 어머니는 그들이 눈 감는 순간까지 그들을 보살폈다. 어머니는 가까이서 그들을 살폈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오미는 알 수 없는 미래와 마주해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여성 룻과 함께 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을지 나는 상상할 수 있다. 물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 기근이 들었고 떠남에 수반되는 온갖 불확실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자신을 지켜줄 남편과 두 아들이 옆에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녀에게는 글자 그대로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다. 그런 그녀 옆에 또 한 명의 슬픈 과부가 터덜터덜 걷고 있다. 그 과부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자 외국인이며 고향에 돌아가서 그녀가 보살펴줘야 할 사람이다. 이것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보낸 그 모든 세월 동안 꿈꿔온 근사한 귀향, 오늘날에도 고향 방문을 하는 모든 이주민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런 귀향이 아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우리 가족은 과테말라를 2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2번 모두 우리가 도착할 시각에 맞춰 흥겨운 축하 파티가 열렸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마림바 밴드를 불러서 우리 가족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고 부모님은 준비해간 선물을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이주민들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어 돌아가는 이런 귀향을 꿈꾼다. 그러나 나오미의 귀향은 슬픔과 상실로 점철되어 있다.